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의인택 목사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지가 벌써 2주, 3주째 됩니다. 첫 주는 그래도 그렇다 치고 두째 주는 또 이렇게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의 마음들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또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힘내시고요. 더욱더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다잡아서요, 우리가 빨리 이 기간이 정말 더 큰 은혜를 받는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고, 또 특별히 또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아이들을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를 찬양은 송축회 내영원인데요, 원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만 가지의 이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원래의 가사는요.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만 가지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만 가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만 가지 이유를 우리 성도들이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또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지역마다 혹여는 차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저녁이 올 땐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주님만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은 손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분 그렇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 주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에 만 가지 이유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존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귀하고 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정말 귀한 영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이렇게 14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하여서 그냥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비유에 사용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동네의 가부가 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자주 갔더니요, 이 재판장이 마음속에 야, 이렇게 그대로 내두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런 마음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비유인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18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8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또 자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비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가 바로 그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유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가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죄인을 대표하는 그 대표 그룹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신앙 운동을 주도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들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신앙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앙의 훈련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점점점 그 신앙 훈련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모습이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많은 신앙 훈련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라고 강요하고 또 본인도 그것을,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것을 또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기도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점점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식이 내면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또다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18장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또한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직접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에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참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같습니다. 모두가 다 성전을 찾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리도 성전을 찾아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담고 싶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기도, 이 두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고 싶습니까? 담고 싶으십니까?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첫 번째 질문은 담고 싶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고 싶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계십니까? 2가지 질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전을 찾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리의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기도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왜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성경에는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는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는 때로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서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저분은 바리새인일 거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다, 그렇게도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뭐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다는 거죠. 또 큰 어귀에서,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가 바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의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이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을 외식하는 사람과 바리새인들은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순간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주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만 주님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행동 가운데 또 한 가지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다의 의미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거룩인 줄 알아서 따로 있기만 하면 그들이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됐는데요. 10년이나 넘게 됐는데 10년이나 더 오래된 일인데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통곡의 벽,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서 목요일 저녁에 통곡의 벽에 그것을 이렇게 성지순례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와 성지순례 일행들이요, 그 통곡의 벽으로 가려고 향하는 그 길목에 저희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잘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모자를 쓰고 머리를 이렇게 빙글빙글 따신 이 분들이, 수염도 이렇게 길고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요, 저렇게 이렇게 줄지어서 오는데요, 저희를 보더니, 저 멀리서 보더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통곡배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들이 자꾸 저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에게 물었더니요, 이방인들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네네. 그래서 저도 함께 등을 돌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방 사람들과 등을 지고 있으면 내가 구별되고 구분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바리새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등을 지고 죄와 등을 지려고 경건의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를 비판하고 정죄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어렵게 된 줄 착각,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치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따로 서는 것은 구별되고 구별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삶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구분하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등을 돌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마주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자신들이 의롭게 된 줄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따로 서는 것이 구별되고 구분된 삶이 아니라 정말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어둡다고 내가 그곳을 지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썩어져가고 냄새 난다고 해서 저것을 만지면 내 몸이 더러워지니까 내가 만지지 않고 그것을 피해 가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소금처럼 녹아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구분한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믿게 하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했냐?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자기 아닌 다른 사람, 그것이 누구냐면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분하고 구별할 줄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 사람은 토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리야. 그리고요, 그렇게 구분은 너무너무 잘 짓습니다. 구별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떤 목사님은 유독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11조에 대한 설교도 하고 또 윤리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면서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꼭 그런 설교만 들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참 그러면 좋겠는데요, 꼭 그런 설교만 듣고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세리 같은 사람으로 구별하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점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요? 왜 우리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하는 걸까요? 따로 서서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 남을 발로 밟아야 자기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할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라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주님은
토색, 불의, 간음, 세리와 같은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함께 마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정죄하셨지,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오히려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밤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리장 그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구분하고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렇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단순히 세리가 상전에 가서 기도했구나, 바리새인은 맨 앞에 와서 이렇게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저기 오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비유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을 찾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친로마 세력,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로자만 봐도 치가 떨리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파들이 있는데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가슴에 늘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친로마 세력을 그 자리에서 테러하고 죽이는 일을 늘 날마다, 그것이 애국인 줄 알고 그런 테러를 날마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가 기도 시간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많은 그 시간에요,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을까요?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갔을까요? 저는 이 부유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세리는요, 결단합니다.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비록 죄인된 몸으로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 자리에서 열심당원들한테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세리는 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더 이상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8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느 누가 나에게 칼을 가지고 내 목숨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그곳에 서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도 세리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어디를 쳤냐면 가슴을 쳤다는 거죠. 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세리는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세리와 같은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의 근원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이 가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야 되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또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을 높이 올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리처럼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귀한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주님 앞에 세리처럼 정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죄인 중에 계수인 내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그리고 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주님께서 높여주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여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중의 성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